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2000년 전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 때가 찰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삶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약 2000여 년 동안 해오고 계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만큼이나 실제로 우리를 위해 살기 시작하셨음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십자가와 무덤을 넘어서 현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죄가 되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아들로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죄와 질병과 죽음을 정복하신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 신약이죠. 즉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의 보증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말씀이 그 근거이며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보증이 되십니다. 오늘 지금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말씀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새 언약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받은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중재자이시자 우리의 중보자이시자 우리의 변호자이시자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우리의 보증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첫 번째,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의 의복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역을 했던 성막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옛 언약의 그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죠. 그 대제사장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었습니다. 옛 언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 성막의 성소로 들어가서 해마다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속죄했습니다. 바로 7월 7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러한 자범죄들이나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인간을 사이에서 범한 죄 그것들을 위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동일한 제사를 드리면서 교대로 성막에서 대기하면서 매일매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와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모든 제사들은 모두 임시적이었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하게 죄를 속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죄를 덮는 기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리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와 속량을 획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자 인간을 위한 그 속죄와 속량이 완성되었으며 인간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합법적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이 원죄를 없애셨습니다. 즉 온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었던 아담의 불순종과 이 반역죄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인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따로 분리해놓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사탄의 왕국의 가족으로부터 구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이 사탄의 지배로부터 분리되어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그녀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죄값을 치르셨다는 표시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중이어서 사람이 그분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 동물의 피를 가지고 거룩과 의를 상징하는 흰색 세마포 옷만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도 대제사장을 만져서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성소 사역은 2000년 전에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를 위한 하늘 성소의 사역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히브리서 8장 2절에 나오는 이 성소라는 말은 헬라어로 거룩한 것들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들 안에서, 성소 안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것들은 바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드리는 강구의 기도와 경배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만드시는 영적인 신령한 제사입니다. 자, 이제 예수 이름으로 드려질 때 모든 기도와 모든 경배는 아버지께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찍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 예수 이름으로 드려질 때 이 모든 예배와 기도가 신령한 제사로서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제사로서 올려드려집니다. 자, 히브리서는 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재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인간을 위한 그 속죄와 속량이 완성되었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그 한 인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인간,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재자로서 서 계신다는 이 사실은 정말 감격스러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인간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그분의 정체성으로 인해 인간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자, 본성이 죄인이자 영적 죽음이 지배하는 인간은 스스로의 중재자가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중재자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물려받은 자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의 씨로 태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인 성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말씀이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존재하셨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큰 갈라진 틈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동시에 인간과도 동등하십니다.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었고 사탄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인간의 중재자이시라는 이 두 번째 사실로 이끌어줍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중재자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불의한 자였습니다. 인간이 그러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재자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장사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인간을 거룩하고 흠없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중재자로 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다가설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외에는 결코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우리의 속죄와 속량을 완성하셨고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합법적으로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을 의롭게 하실 수 있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인인 모든 인간은, 즉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재자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재자로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그리고 중재자 뿐만 아니라 이제 중보자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자연인, 즉 구원받지 못한 인간을 위한 속량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재자이신 예수님은 역시 자연인,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받아들이는 순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한 중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는 중재자이시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위해서는 중보자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을 위해 중보해줄 누군가가 필요로 할까요? 자, 우리는 그 대답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탄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자, 우리의 영이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탄생은 순간적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포함된 점진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과정 동안 바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진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를 박해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귀신들의 그 속임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최대한 우리가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최대한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사역, 대제사장으로서, 중재자로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현재 사역, 바로 변호자이신 예수님, 즉 변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그 중보의 영향력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과의 깨어진 교제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변호자이신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 새롭게 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의 속임과 박해 때문에 우리는 때로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립니다. 아버지와의 교제를 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대부분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변호자가 없다면 아마 그들은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을 그때에도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한 변호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 1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변호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계신데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에서는 아버지와 우리의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깨어진다면 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 교제를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변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이 사건을 담당하시고 변호자로서 일하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완전히 의로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순간 죄가 있었던 적이 없던 것처럼 죄를 지었던 적이 없던 것처럼 죄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변호자로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나 회복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죄만을 고백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변호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만을 고백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죄만을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 위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직접 동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의 깨어진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할 때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신 그 일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이미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받은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량과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헛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 바로 변호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보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보증이 되십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대제사장은 옛 언약의 보증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실패했을 경우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죄를 덮는 속죄의 피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이었습니다. 실수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새 언약 아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요 새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씀 있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보증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위치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불안전한 사람인 옛 언약의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실패했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저주받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신 우리의 보증 되시는 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금 대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대표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표하시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위치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자, 거듭난 우리는 우리를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위치로 만들어주신, 가져다주신 그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변호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보증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